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위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도우실까요?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야반도주하듯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까요? 만일 그런 사람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옳지 못한 것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후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지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는 말이 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과 의논한 후에 야곱을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란은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갈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쉽게 오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내기 전에 먼저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친인척 간에 근친 간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오랫도록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난임이 심하고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해질 무렵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밤에 도망친 그 밤이 첫날 밤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다면 하루 동안에 거의 100km 이상을 이동한 겁니다. 하루에.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한 셈인데 이건 상당히 멀리 온 곳이거든요. 그게 맞다면 그만큼 다급하게 도망을 쳤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날 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누운 자리에서 하늘로 향한 층계가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층계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하늘에 닿은 층계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건이거든요. 본문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관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시고, 두 번째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해주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셋째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한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고 내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에게도 준다며 그가 언약의 후계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보장을 해주셨어요. 앞에서 여쭙듯이 그래도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상고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철저한 봉사상입니다. 철저한 봉사상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도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부흥의 원리 하나로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죄를 짓고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흥의 원리를 따라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흥의 원리로만 다스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행입니다. 기회고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징계를 당할 처지에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흥의 원리 하나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자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벌하시지만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먹고는 살 수 있게도 해주시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했어도 은혜를 입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봐주기도 하고 못 본 체 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베푼 것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이지만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 같아도 평생 동안 부모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는 100분의 10,000분의 1도 못 갚아드리고 삽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베풀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베푸시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봐주고 못 본 채 하는 것은요, 지혜이기도 하고 그게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더욱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행할 때 기뻐하시지만 악을 행할 때는 마음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하는 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야곱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다 외면할 수 있어요. 혐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죄를 지으면 혐오감이 생겨서 만나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저한테 큰 충격이 주었습니다. 목사님, 죄 지으면 양도 아닙니까? 죄 지으면 양도 아닙니까? 양이지요. 양이니까 죄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목을 날려버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괴롭고 외로운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베푸세요. 우리는요, 잘못도 수없이 범했지만, 죄도 수없이 지었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집을 떠나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했을 때 축복했던 그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가 형을 속였다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겠습니까?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숨도 쉬고 사는 거예요. 말을 귀도 없고 사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죽이겠다고 한 말을 듣고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그것은요, 야곱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어쩌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서름을 받고 살면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본문 25장 16절에 보면 잠에서 깼을 때 야곱은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었구나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요 길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자기가 누운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보장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요구했던 보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험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웠는데 실제 삶 속에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역사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격적이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알기는 아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까? 근데 관념만 있을 뿐이지 실제 믿음이 아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자주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주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경험. 제 경험으로 볼 때 모태 신앙으로 자란 분들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개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 어떤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을 계기로서 돌아섭니다. 그런 분들은 출석에 앞서서 또는 거듭나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거나 달리 모태신앙인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런 경험이 없을 때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생각 속에 머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 역사적인 믿음, 그런 믿음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토병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다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골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은 대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셨고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꾼 꿈과 같은가요? 야곱이 꾼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이 같을까요? 꿈 얘기를 곧잘 하는 분들 중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성경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꾼 꿈이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처럼 믿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까요? 우리가 꾼 꿈이 성경 말씀과 같을까요?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 있을까요? 야곱이 꾼 꿈은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 개인적으로 도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곱이 꾼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이 같습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꾼 꿈은 우리의 꿈과 전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나타내신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였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꾸는 꿈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가 꾼 꿈이 아무리 신기해도, 내가 꾼 꿈이 100% 맞았다고 해도 그것은요,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기한 꿈을 꾸었을지라도 그것을 성경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그런 꿈을 바라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편협한 신앙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는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시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상식이 통하지가 않고 오로지 꿈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가 남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회의감이 남아요. 회의감.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꿈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꿈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잠자는 중에 꿈을 꾸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저는 깨닫는 것이 둔하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 꾸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힘쓰고 깨닫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나 구역예배에서 꿈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꿈 얘기보다 성경 얘기를 해야 돼요. 구역에 모여서 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으로, 성교회로 모여서 세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역이 건강하지요. 그래야 자라옵니다. 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꿈이나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꿈을 꾸고 불안하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꿈을 꾸어서 기분이 좋다면, 좋은 꿈을 꾸어서 좋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도 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마시고. 꿈을 선명하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라 되는 것처럼 너무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성경에 모두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충분하게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 말씀 받아 적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요리문답이 그런 것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중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는 경험, 그런 경험을 가르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은혜가 쌓여갈 때, 그런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겠죠. 확신이 생기겠죠. 더 자라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